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전체입니다. 16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너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를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날 이후에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 중 하나가 악령을 든 그 사울을 치유할 수 있는 수금을 타는 사람을 하나 추천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부터 사울의 무기를 든 자로 왕궁을 출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왕을 폐하는 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졌지만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분,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속에 임재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금 왕인 사울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인간 왕을 폐하시고 세우실 수 있는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의 왕으로서 우리의 교회를 이끄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하나님을 교회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따르는 자, 자신이 따르는 자,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이익단체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고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난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의 멋진 외모와 키에 반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바로 과연 여기에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외모가 아니다, 중심이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기에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외형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사람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모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따라가는, 그 시각을 따라 판단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합당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속보다는 겉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그리고 값을 매기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합당한 중심을 보는 성도. 이 땅을 판단할 때, 사람을 판단할 때 겉이 아니라 그 속, 그 중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네, 결국 그 중심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요소를 말할 것입니다. 네,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요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적인 태도,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을 채우시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 선택된 사람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네, 이 다윗은 사무엘이 청한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처음부터 제쳐놓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한참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다윗을 세워서, 부족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 그 다음부터 그의 행보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왕으로 오래 기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워서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이제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채워집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 부족한 다윗의 능력, 은사 다 채워주십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과 은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된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네, 개인적인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은 하나,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다른 그 모든 부족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도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나 자신의, 개인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칙, 세상 사람들의 습관으로 따라 그 일을 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잠시 흥할 수도 있고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그 증거가 사울 왕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법칙과 어쩌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같은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방법과 성립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일들이,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방향, 삶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과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의 유혹과 권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